사도행전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13번째 고백, 신앙고백의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인류가 품어온 꿈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내가 가진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랐고, 세상의 모든 부자들 역시 내가 소유한 부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천하를 손에 넣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신하들을 보내서 영원히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50세도 못 되어서 죽었다고 하지요. 늙고 싶지 않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를 20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꿈을 이룬 사람 아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 얼마 전에 제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33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그 대상으로 이제 다큐 영상을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133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고 눈만 감았다 떴다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신기한 거죠. 야, 어떻게 133세까지 사실 수가 있을까 해서 그걸 이제 다큐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사람들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 어떻게 133세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할머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숨만 쉬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혈색은 없고 거뭇거뭇해서 검은 주름만이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과연 저분이 살아계신 것일까? 죽은 것일까?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면 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에 집착을 할까? 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걸까? 그 궁금증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꿈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영원을 사모하도록.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사람이 단순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없는 영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인간의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다라는 문제예요. 산다. 이런 영원을 인간이 이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이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인간이 살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영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 없는 영원, 인간이 누리지 못하는 영원, 이게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이야 있던 말든지 인간은 그저 자기가 태어나고 사는 동안에 그것이 전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런 처지에서 영원을 바라본다면
그거야말로 망상이고 아까운 시간 낭비죠.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라도 한 번 더 벌고 내 가까운 사람들 더 즐겁게 더 기쁘게 살면 그만이죠.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과 산다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에는 의학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영원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영원 속에서의 100세, 100년은요, 매우 짧은 찰나에 불과하죠. 고사성어에 인생여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인생여 백구과극. 이 인생은 백구, 흰망아지, 흰말이 빨리 지나가는 것과 같다. 어디서 보느냐? 문틈에서. 문틈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문틈에서 볼 때 뭔가 흰 게 휙 지나갔습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휙 지나가는 짧은 찰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고 또 빨리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영생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영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구분되어야 할 두 가지. 영생에는 구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과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온전한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장생의 명약을 주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자, 이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나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 안다라는 동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오이다하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이 지식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암.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머리로서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말은 관계를 통한 알미예요. 관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거기에서 알게 된 알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 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알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맺기가 되어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 알고 나도 성경의 내용 다 알고 있고 다 알아 알고 있고 그런데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는 이어지지를 않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가 기노스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여러분, 이 연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연결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뭔가 연결,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 서로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공유되고 있거나 기름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무엇이 공유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거룩함, 이런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연결이 주는 은혜예요. 그와 연결된 우리에게 공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뭔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상식은 내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공유할 수 없는 생명은 각자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독자적인 고난이라면 고난이랄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났죠. 이 말은 영적 재창조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인간의 생명 질서가 재편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생명 질서는 어떻습니까? 생명 각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생명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어그러진 창조 질서를 다시 온전히 만드신 셈이죠.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생명권이, 예수 믿는 생명권이 하나님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우리의 상식은 이렇게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존재를 뭘로 표현하셨느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가지로. 가지는 스스로 생명의 주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가지는 의존적이에요. 살아있는 가지와 죽은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 가지와 죽은 가지, 나무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분을 합니다. 나무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무리 이파리 색이 푸르고 거기에 열매가 달려 있다고 해도 나무에서 꺾여 나간 가지는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산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산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꺾여버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꺾인 인생이에요. 돌감람나무로 그냥 꺾인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실습 시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그 접붙이기 혹시 실습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접붙이기. 저도 시골에 살면서 접붙이기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할 때 얼마나 예민한지 이 가지가 예리하게 착 잘라서 정확하게 붙여야 되고 거기에 틈이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거나 해서는 또 안 되죠. 그 가지에 탁 달라붙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거나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접붙인 가지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접붙이기가 성공하려면 그 가지와 나무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정확한 연결.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야 그 생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 다음으로 또 하나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생.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영생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영생도 다 같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에는 중에서 한 가지는 허상의 영생입니다. 허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꿈꾸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꿈꾸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꿈꾸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꿈일까? 어떤 영원한 생명일까? 수년 전에 유발 하랄이라는 이 역사학자가 쓴 그 두 권의 책을 제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 권의 책을 쓰고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그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 인류 역사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인간이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고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고 과학의 혁명을 일으켜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도 종교도 돈이고 법이고 사회질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허구다. 국가도 허구고 뭐 종교도 법이고 질서고 뭐고 다 허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며 여기서 생존하는 실제는 지혜로운 인간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간만이 살아남는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호모데우스. 앞으로 인간의 위상이 신의 위치까지 진화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위상은 앞으로 미래에는 신적인 존재로 인간이 생존할 것이다. 거기까지 인간이 진화해 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호모가 인간이죠. 데우스, 하나님. 그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인류를 괴롭혀왔던 기아, 전염병, 전쟁,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인간이 다 극복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다 통제하고 극복을 했다. 이제 인류는 굶어 죽는 일도 거의 없고 전염병도 인간이 다 통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웬만한 백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전염병 같은 거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이다. 행복, 신성을 추구하는 초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렇죠. 옛날에는 전염병, 전쟁, 기아 이런 것들에 귀속되어 가지고 거기에 통제를 당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이제 뭐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것들 다 통제할 수 있으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힘이 이만큼 막강해지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고 불멸하는 존재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인류는 쓸모없는 대중 집단과 소규모 엘리트 집단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생존한 초인간이 미래의 인간종 호모데우스로 진화한다는 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소엘리트, 초인간들이로 진화해서 그래서 인간을 그냥 막 이렇게 그 하등한 대중들로 하고 아주 그냥 그 0.1%의 사람들이 그 신과 같은 존재로 인간 호모데우스의 하나의 인간 종으로 그렇게 진화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는 지금은요 데이터가 신인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데이터. 빅데이터가 현재는 인간을 장악하고 있고 인간은 거기에서 주는 지식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을 이런 모든 책의 내용을 남편이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남편. 참고로 유발 하라리도 남자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필요한 것들 잘 챙겨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출발부터가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 사이버 세계, 데이터, 숫자, 이론 이런 단어는요. 처음부터 가상의 존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류는 이런 것들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괴벨스가 그랬죠.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는 실제 진짜 또 하나의 세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물과 가상이 뒤섞이면서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게임에 심취해서 아빠차 몰고 나가서 대형 사고 내는 뉴스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이버와 실제의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기아, 전염병, 전쟁 이 모든 것을 다 극복되었다라고 말했던 게 2017년 번역으로 나왔어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그렇게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다 극복되었다는 그 주장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바이러스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바이러스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엄청난 재앙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이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통제 불가능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에서 보여주는 우려가 무엇이냐? 기존의 바이러스 패턴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숙주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생존했습니다. 오래 살려면 숙주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려면 강력하지가 않아야 되겠죠. 약화시켜, 자기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켜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의 특징은,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특징은 백신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스스로 변이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바이러스가 연구 단계여서, 이 주장에 따르면 아직은 이런 바이러스가 연구 단계여서 이 정도에서 통제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변이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바이러스 연구에 참여했던 옌리멍 박사가 미국으로 탈출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초기에 이 바이러스 연구에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통제해가지고 자기 신변이 불안해지니까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박사가 한 말이,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이, 통제할 것을 기대하지 마라. 통제할 것을 기대하지 마라. 어떤 백신을 만들어도 무력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더 치명적인 것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앞으로 또 오겠습니까? 오게 된다면 아마도 더 가공할 위력을 갖고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의 허상, 인간의 모순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꿈, 그러면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 사람이요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최첨단 생명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의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한편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그렇게 생명과학이 발전함과 동시에 인간은 더 효과적으로 인간을 살상시킬 무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더 인간을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그와 반대되는 그 이면에는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살상할 수 있고 사람을 더 많이, 더 비참하게, 더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한다. 더 많은 인간을 더 치명적인 기술로 그렇게 파멸시킬 수 있는 과학도 발전해 갈 것이다. 300년 산다고 하면 300년 사는 인간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1000년을 산다고 하면 1000년을 사는 인간을 죽이는 기술을 터득하는 연구도 인간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저 같은 것이 이 유발 하라리가 없다고 제가 그 마음대로 이제 반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유발 하라리의 이 호모데우스는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요, 이게 녹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는 한쪽 면만을 이야기했어요. 한쪽 면만을. 호모데우스로. 그 호모데우스를 파멸시키고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인간의 이면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책 안 팔렸을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보는 이유는 이번엔 또 뭔 이야기를 하나 보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생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 보려고. 어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구슬리고 있는가. 인간은 자기 인류의 화를, 자기 인류의 이런 것들을 녹록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첨단과학과 생명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인간이 더 힘을 발휘하면 힘을 발휘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호모데우스가 나오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염병과 전쟁의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본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욕심과 교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한 아무리 힘을 가진다고 해도 오히려 그 힘이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허상의 영원이에요. 허상의 영원. 인간 스스로는 영혼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인간은 그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실상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게 될 영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는 허상의 영혼이라면 이제는 실상의 영혼,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영혼. 이거는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 겁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실상의 영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지게 될 영혼.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고 하죠. 주님 안에서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때 때로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느끼며 천국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지옥도 미리 경험하고 지옥도 미리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옥도 미리 경험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마음에 슬픔이나 증오로 가득해서 원망과 분노, 미움이 내 마음 안에서 폭주하고 감당하기 힘든 치욕과 수치와 수모를 경험하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는 더 견디지 못해서 그만 이 고통을 멈추고 싶을 때, 이 고통을 그만 멈추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명을 멈추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할 때, 더 이상 아파서 견디지를 못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폭발 같은 이 폭발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 가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자기 스스로 멈추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실상의 영혼을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 다르냐? 그때가 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과 슬픔과 증오로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최종 단계에서 극단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의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실상의 영혼에서는 그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영원히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영원히 겪어야 하는 자기 스스로를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왜 그렇습니까? 생명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명 체계가 달라졌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흉내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흉내내 하고 멈추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생,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이,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히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